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물은 역사하는 힘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참 잘 참으시죠.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 예수님을 침뱉는 사람들, 예수님께 채찍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먹으로 친 사람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참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잘 참으신 분이 안 참으신 게 있어요. 우리도 보면 평소에 막 이렇게 막 잘 못 참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못 참고 그러면 이제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정말 잘 참던 애가 정말 온유하던 애가 한 3년에 한번 확 화내면 야, 뭔 일인가 진짜 큰일 당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 참으셨어요. 화를 안 내셨어요. 다 참으셨는데 한 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주 액션을 막 취하시고 이렇게 엎어버리시고 막 노끈으로 채찍으로도 막 이러시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성전 청소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분별하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마지막 읽겠습니다. 대시함과 석양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즐거워하니라. 예수님이 참 온유하게 하셨어요. 손을 안 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셨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상을 엎으셨어요. 잘 안 어울립니다. 예수님이 상을 하고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또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셨나요? 17절 보면 내 집, 지금 예수님의 집, 내 집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라. 이 내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성전이죠? 성전이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에서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특별히 이 구역은 뭐냐면 자, 한번 맞춰서 1번 지성소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2번 성소에서 이렇게 했어요? 3번 뜰에서 이렇게 했어요? 뜰에서 이런 거예요. 성소에서는 안 됩니다. 장사 못해요. 뜰.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뜰. 성전 안에 있는 이 뜰. 여기서 막 장사를 해버리니까 주께서 사랑은 자 어린 양 4마리 3만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께 사랑하시는 양 4마리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방해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비둘기 왔어요. 비둘기 범이면 범 비둘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비둘기 왔어 자 하면서 이렇게 선착순 5명 4마리에 10,000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 몰려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당시에 이제 의심이 드는 정황이 뭐냐면 멀리서 이제 어린 양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불합격시킨 제사. 이걸로는 예물을 못 드린다. 저기 이제 사와라 다시. 그러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비싼 값에 치르고 사가지고 자기 거 싸게 팔아버리고 그거 다시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그런 이 어두운 어떤 거래 이런 게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뭘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예수님의 집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집이죠. 예,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방해까지 하는 거를 예수님은 그거를 안 참으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안 참으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공간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의 성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다른 것이 막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차기 원하시냐면 기도가 가득 차는 게 원하십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성도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기도는 안 차요. 자꾸 마음에 다른 것들, 이기적인 욕망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들, 교만한 마음들, 이런 기도 못하게 하는 것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기도 한번 앉아서 1시간 동안 딱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갑자기 막 까떡, 깨떡 보고, 또 막 이게 뭐가 해가지고, 딱 보고, 무슨 문제 생겼나 딱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함께 서로 천국을 만들어갈 때 필요한 게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1시간 이상 기도했다. 1시간 정도. 네, 기도하십니다. 아무래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 기도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인 우리 마음이 뭘로 가득 차기 원하신다? 기도로 가득 차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마음은 비어있는, 그냥 장사치들만 가득한 성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이 저의 마음이 예수님의 거하신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신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기도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 성도를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우리 뒤에서 이제 순모임하는 분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 팀이 약간 좀 그게 좀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은 서로 기도를 어떻게 좀 단톡을 열어가지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시겠죠? 서로를 전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일학교 팀들은 서로를 위해서 단톡을 열어서 주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천국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셨고요. 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신 것도 또 기도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보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문제를 얻게 하라. 자,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가장 위험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야, 네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3번. 몇 시간 지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탄의 공격을 앞두고 있어요. 수제자가.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수제자를 위해서 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기도를.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읽겠지만 이제 골목길 가다가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약간 삥 뜯는 애들이 이렇게 때리려고, 또 돈을 뜯으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때 아빠가 오윤희 집사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우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때 지우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뭐랄까요, 방어랄까? 지우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뭡니까? 가까이에 오윤희 집사님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생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부르면 끝나겠죠? 그냥 별일 없었던 듯이 끝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그랬어요. 이러라, 내가 용기를 부어줄게, 이러라 하면서 막 용기를 부어준다거나, 혹시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기도하시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그 기도가 절대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돌이키고,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은 뭐다? 기도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집에서 무엇보다 항상 우리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죠.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 교제하시고, 물어보시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시고, 특별히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병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교우를 위해서, 도움받아야 될 친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무기가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골프를 안 치는 골프 선수예요. 수영을 안 하는 수영 선수예요. 야구를 안 하는 야구 선수예요. 이상하죠? 달리기는 안 하는 육상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엄을 안 치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거기 기도 들어가 있죠? 기도하는 기독교인. 아멘? 기도하는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상 선수는 달려야 되고요. 수영 선수는 수영해야 되고요. 기독교인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럴 때 믿음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되면, 야, 운이 좋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체크하고 하면서, 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주일날 만나면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이 땅에서 주목받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연예인 같지만, 천국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인들. 이 땅에서는 정치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연예인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기도인들이 주인공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 생을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서로 지켜주시고, 혹시 사이가 안 좋은 성도가 있다면 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한 사람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 같아요. 데려와가지고 또 교회의 좋은 소문도 듣고 신문도 보고, 또 왔더니 좋아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기도를 받으실 거야.
특별히 병든 성도들이 기도받아 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에 피지 갔을 때 혈압 푹 떨어져가지고 정말 감사했지. 네. 그런 좀 은혜가, 병이 낫는 은혜가 하나님이 만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암이라 할지라도 나아서, 야, 죽을 줄 알았는데 네, 기도받고 나아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정치인, 연예인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참지 못한 게 뭐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신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만나서 또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로 만들어지는 천국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요? 짧지만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축도해도 될까요?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많은 함께 신앙생활들, 그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지어다. 아멘.